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영식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고 계셨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강의로 소요리 문답을 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고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소요리 문답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고리타분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여러분은 왜 사나요? 너 왜 사냐? 라는 이 질문. 이게 비꼬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이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누군가에게 받는다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고뇌해야 하고 또 아주 깊이 숙고해야 하는 그런 문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돈이 있으면 편리하겠죠. 그리고 삶이 안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명예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명예롭게 살다가 명예롭게 죽는 것, 이것은 정말 고상한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아실현. 내가 꿈꾸던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행복한 삶. 다른 것은 뭐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마음의 평안, 그리고 마음이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왜 사는지에 대한 답으로, 삶의 목적에 대한 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 땅에서 잠깐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그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에게 그 삶의 목적이란 영원한 목적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유한한 목적이 오면 여러분 그러면 저것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사람의 영원한 목적,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내놓았던 슬로건이 몇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오직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5가지의 오직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에 함께 잠시 다루었던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믿음, 그리고 네 번째가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만큼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고 내용이고 또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소요리 문답을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나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트와 펜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이 영상을 멈추고 이 노트에다가 이 질문과 이 답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이것을 적고 다시 영상을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적으셨나요? 적지 않고 그냥 플레이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안 됩니다. 멈췄다가 적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율이문답 제1문답은 이렇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을 하고 있죠.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또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에서 그 답을 확인하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에 그 영광스러우심에 무언가 보탤 수가 없고 보탤 필요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충분하게 완전하게 스스로 영화로운 분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사람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다가 뭐 이렇게 나무 한 그루를 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그 피조물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냐 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계, 이 세상을,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절들은 오늘 이사야서 43장 7절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성경 구절, 너무나도 많은 성경에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저에게 가장 먼저 문자로 보내는 사람에게 제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냐 하면 두 번째 이유는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거저 주신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구절 적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근거 구절로서 이제 그 소유리 문답 제1문답을 적으셨으면 그 밑에다 근거 구절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경 찾으면서 성경에다가 또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가를 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냐 하면 시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냐 하면 봉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러한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공급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냐 하면 순종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거기에 그것을 인정함으로 아멘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아멘하는 것이 순종이죠. 삶으로 아멘, 즉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냐 하면 선행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 즉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5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먼저는 감사,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세 번째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러한 남을 섬기는 봉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감사, 시인, 봉사, 순종, 선행 외에 모든 삶이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들은 몰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감사, 시인, 봉사, 순종, 선행 이 5가지의 내용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5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2번째 내용이 있었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온 마음을 쏟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히 차올라 그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죠. 시편 71편 23편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2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냐 하면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들려준 그 말씀을 깨닫게 되자 크게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즐거움을 여러분과 또 제가 충만하게 누리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한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소름이 돋을 만큼 그 즐거움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에 자주 반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냐 하면 고난당함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즐겁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땅에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요리문답 제1문답을 1강을 마쳤는데 1문답을 마쳤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1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개념, 어떤 추상적인 관념, 어떤 머릿속에만 이것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질문되어져야 되고 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내 삶에서의 그 목적은 구체적인 실현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나의 삶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에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생각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소요리 문답 제2강에서 이제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고 또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